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종종 사용하는 말 가운데 유종의 미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는 시작과 진행과 끝이 있는데 조금 엉성하게 시작을 해도 혹은 이리저리 좀 헤맬지라도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이죠. 또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론을 맺읍시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광야의 끝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우리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끝까지 잘 버텨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당산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제 홍대 입구역에 가서 이제 내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 다녔는지 아시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내려야 하는 역이 가까이 오면은 들려오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홍대 입구역, 홍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 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이제 문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에 실패하면은 저는 한 정거장을 더 지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우리의 광야가 벌써 7개월을 넘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태풍은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눈치 없이. 오란 사람도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지금은 참 어렵지만 이 광야의 끝에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보았는데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두 개의 부분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가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이 다스리던 시기를 보았던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 시대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여러 세대를 통틀어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그가 이제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든지 그 바벨론의 사저들을 맞아들여서 궁궐에 있는 모든 방들과 모든 보물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강대국의 사절이 왔으면 그것이 예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죄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39장 6절 7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외교 사절에게 궁궐의 이곳저곳을 보여준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저거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잘 모르니까 그저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하신 것은요, 약 130년 후에나 벌어질 일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130년 후에 여러분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손 중에 다른 나라로 막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는 예언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지금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쁜 손주들 중에 몇몇이 사로잡혀가서 나중에 내시가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솔직히 되게 화가 났어요.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얼핏 듣기에는 되게 좀 신앙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Whatever. 당신이 뭘 말하든지 마음대로 말하라고. 난 상관 안 하겠다고. 나는 신경 끄겠다고. 왜요? 자기는 이미 죽을 병에서 나았거든요. 막 나았거든요. 15년을 더 살게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상태거든요. 나는 이제 살게 됐으니까 내 후손들 대에 가서 130년 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진심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바벨론의 사절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경고의 예언을 이렇게 하니까 왕으로서 화가 막 버럭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막 확 내뱉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왕이 이래요? 히스기야는 치유의 간증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 후손 때에 가서 망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만 아니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왕이 할 소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나 정치에 두어서는 안 돼요. 어느 정치인이 참 잘한다고, 어느 정치인이 교회 장로라고 여러분 열광할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치인이 너무 못한다고 좌절해서도 안 돼요. 그들도 결국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죄 많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자들은 무슨 넥타이를 매고 무슨 색깔의 양복을 입고 무슨 헤어스타일을 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옷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논리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뽑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복의 옷 색깔을 보고 대통령을 정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논리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감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 그들이 모여서 회의는 했지만 결국 내린 것은 논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인 결정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것은 신중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었고 그의 욕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병을 두고는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백성의 병을 두고서는
될 대로 되라뇨. 내 때가 아니면 된다뇨. 내 때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뇨. 여러분, 이사야 39장은 그렇게 무책임한 왕의 정신 나간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이제 40장을 들여다보면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사람이 망쳐놓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역사를 망가뜨려 놓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경제나 어떤 정치를 망가뜨려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 하느냐?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예의 때가 끝났고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대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펴면은 이사야 39장과 이사야 40장은 종이 한 장 차이죠. 하지만 역사적 상황으로 말하자면요, 거의 20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130년 동안 죄악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데 그걸 막지를 못했고요. 결국 나라가 망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200년 동안에 남왕국 유다는요,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돼요. 세 가지 측면에서 파괴가 되죠. 첫째, 왕조가 파괴가 됩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색할 정도로 이 왕조가 철저하게 파괴가 돼요. 몇몇 왕들은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막 바뀌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죽고 눈까지 뽑히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둘째로는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이 무너지고 불에 타버려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울면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정말 헤어나올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된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왕조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인지 무너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 너무 아슬아슬하죠. 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좌와 우의 대립은 끝을 모르는 것 같고요. 예루살렘 성벽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요즘 교회 완전 인기 없는 거 아시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기가 창피할 정도가 되었어요. 며칠 전에 방탄소년단 BTS라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팀이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새로 냈는데 나오자마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음악 순위 표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 때에 우리 노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면 좋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살 희망이 생긴대요.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활약하는 것이 자랑스러운데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BTS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처럼 힘들 때 교회를 보면은 살맛이 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소망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만 보면 짜증이 난다 그리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은 악성 댓글을 다는 그런 세상이 되었냔 말이에요. 안 그래도 거친 광야가 더 거칠고 더 어두워지고 더 차가워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코로나19가 참 이기기 어려운 광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향한 전 국민의 시선과 정서가 더 버티기 어려운 광야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정부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어리석음 때문인가요? 아니요. 치유의 간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부흥의 간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만과 독선에 빠져 있었던 우리 잘못 아닌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200년 동안 광야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인종차별, 그리고 때로는 종족 멸종의 위협을 겪기도 했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몇몇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누가 이런 광야를 원했겠어요? 이런 정치적 광야, 경제적 광야, 영적 광야를 누가 원했겠어요? 누가 그런 광야에 머물기를 원했겠어요? 하지만 자그마치 200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2017년에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한 광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 화성을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를 찍을 때 그 배경으로 사용했던 장소랍니다. 가서 보니까 이 화성이 이렇겠구나. 정말 막막한 거예요. 모래먼지가 날리니까 얼굴을 가려야만 숨을 쉴 수가 있었고요. 햇볕이 너무 따가우니까 모자를 쓰고 또 선글라스를 끼어야만 했습니다. 저게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께서 여기서 팔자 좋게 사진을 찍긴 했지만요, 여러분, 광야는요 관광 목적이 아니라면 갈 곳이 못 돼요.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까짓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해볼 수 있어요. 하루 이틀, 길면 한 달, 혹은 1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통에 머물러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면 이건 말이 다르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가 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가 감사해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시작이 되고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흐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매일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 아니에요? 그나마 잠이 들면 다행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몇 날 며칠 잠을 자질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교회 옆에 코코 호두 과자라는 그 상점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사 16년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래요. 너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런 광야의 고통이 끝나질 않아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그마치 200년 동안 망해가는 과정, 그 가운데 70년은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도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백성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사막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인생의 광야에, 이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영적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시느냐? 광야로 오시겠대요. 하나님은요, 평안과 풍요의 장소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높은 사람, 잘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요 그 시대에 광야를 살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가장 험난한 광야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이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에게 찾아오셔서요 위로하길 원하시고요 힘을 주길 원하시고요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며 그 광야가 열매 맺는 숲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는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의 광야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광야가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그 어두운 골짜기 같은 이 그늘진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숨기고 싶은 실수라든지 과거의 그 아픈 상처라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약점들이라든지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골짜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어두운 부분들 이게 도두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실패의 흔적들이 나의 인생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나는 분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무너지는 꿈들이 있잖아요. 실력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언덕들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분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 오시면 나를 그렇게 작아 보이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포기했던 꿈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의 광야는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죠?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광야를 끝내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실 준비를 다 하셨는데 우리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광야 끝에서 벌어질 이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쓰러지겠는데 내가 무슨 준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의 광야는 끝나게 될 거예요.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입니다.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이 광야의 한 복판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거룩해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길을 예비하라고. 어떻게 예비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 멈추면 안 돼요. 격려하는 말들, 용기를 주는 말들, 소망을 주는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다고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고통당하는 자는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할 권세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변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제 이 위기가 곧 끝날 터이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다고 분노하고 나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끝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사랑과 용서를, 그분의 위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68장입니다. 여기 가사 내용이 이렇게 돼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예비하며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광야의 한 복판에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광야의 한복판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모든 산과 하나님 언덕들이 평탄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잃어가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역에 이제 갑분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힘을 내자고, 조금만 더 견디자고,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끝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밉상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선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끝내실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 길을 예비하며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으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닮아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